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에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쭉 해왔었는데 잠깐 멈추고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가 옳은가? 제 생각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툼, 분쟁, 싸움,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만났는데 부부싸움도 참 많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노사 간 갈등이 있고 또 빈부 간, 또 세대의 갈등들이 있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또 국가는 어떻습니까? 정치로 여당, 야당, 또 보수, 진보, 정치로 갈라져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또 이념, 옛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사상으로 싸우고 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또 계층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세계는 요즘에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거. 또 인종 간의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또 요즘에는 종교 문제로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다투고 또 성도와 지도자 간에도 다투고 뿐만 아니라 교단 간에도 또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모든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 또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 이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서 그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에서 이런 다툼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옳은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어린 자식들은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저렇게 얘기하고 신문 방송도 다 해석이 다릅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종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가 우리는 뭐 이슬람이나 또 불교나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가 틀렸대요. 자기들이 맞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툼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은 그럴 수 있겠거니 뭐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싸움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워요. 성경 말씀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을 닫고 가정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분들의 말씀도 맞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틀리다, 누가 맞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샌델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근데 이번에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어보면 결론이 없어요. 이것이 정의다 하는 결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에게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정의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정의는 완벽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는 완전한 옳음이 없다. 완전히 옳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의 정의가 이분을 위한 정의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누구가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옳은가? 이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고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사람이 옳은가? 이것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세 가지 케이스 경우.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또 한국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우고 이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진 찢어진 이런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부터 5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고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반발하면 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50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체포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여기에는 또 바리새인들도 끼어 있고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상식과 성경 지식과 종교 생활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사입인 거예요. 미혹하는 자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생각하고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아버지는 목수고 엄마도 있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 목수 아들이, 무식한 목수 아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동을 하고 다닐 때 이들이 볼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신천지.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지금이야 이만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들을 무장시켜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들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종교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앞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는 박멸해야 되고 크리스천들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이단이고 그릇된 자들이고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틀렸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교를 잘 믿는 유대교 신자로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충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알았어요. 이들이 틀렸다. 이들이 옳지 않았다. 또 성경은 이들이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죽인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믿고 행동을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옳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애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장로교가 생겼어요. 모든 원리가 그 책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와요. 장로교는 애가 태어나면 뭐 30일인가 40대가 되면 이제 유아한테, 그러니까 어린애죠. 그 젖먹이 어린애한테 이렇게 세례를 줘요. 물을 뿌려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 16세인가 이렇게 넘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는 이 세례를 안 주고 견신례라고 신앙 고백만 시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독교 다른 종파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죠. 침례도 주고. 저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켈빈 당시에,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유아 세례 갖고 무슨 구원을 받냐.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백했을 때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단으로 여기고 장로교에서 죽였어요. 그때는 나쁜 놈들, 이단 이러면서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 생각이, 해석이 옳은 거예요. 카톨릭이요. 우리 개신교가 나왔을 때 카톨릭이 얼마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한지 아십니까? 잔인하게 죽였어요.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칼로 죽이고 단두대로 죽이고 화형시키고 가정을 막 다 파멸시키고 무지무지하게 잔혹하게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개신교가 성경적으로 틀렸습니까?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개신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새로운 사상이 생기고 종파가 생기면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만 옳다, 남은 틀리다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틀렸다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나만 옳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틀렸어요. 옳다고 생각했지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51절, 5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11제자가 남았죠? 유다는 떠났고 11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단이고 틀렸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었어요. 신성 모독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끈했겠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이 불의에, 이 악한 자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오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사용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귀를 자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의 이름은 말고였어요. 이름이 말고. 그리고 잘려진 귀는 오른쪽 귀였어요. 네, 이쪽 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 그 칼을 내려쳤어. 귀만 잘랐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단히 칼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귀만 딱 잘라냈다. 굉장히 칼질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잘했을까? 어부였잖아요. 회를 많이 뜬 것 같아. 회 뜨듯이 날카롭게 귀만 딱 잘라낸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였으면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 게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오른쪽 뒤에서 잘랐나?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죽이지는 못하고 귀만 잘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무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런 광경을 볼 때 분을 참을 수가 없고 이들을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는 충성스러운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야. 나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칼을 빼고 대적을 하고 칼을 쓰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를 위해서,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칼을 들고 휘둘러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떳떳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도자,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하고, 그런 내가 사랑하는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증오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입에 뱉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거죠. 언어의 폭력을. 심지어 거짓말도 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미움을 표출하고 증오를 표출하고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정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칼을 뽑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막 쓰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감정과 미움과 증오심과 욕과 폭력과 이런 걸로 막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악을 써도 된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거죠. 충성하고 의리가 있고 그분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하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분노.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진짜 이 망할 짓을 가끔 했습니다.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7차례를 했어요. 7차례 실전을 했어요. 7차례.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슬람에 넘어간 에루살렘 성도를 탈환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모슬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을 해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무조건 다 죽였어요. 무조건 죽였어. 이걸 7차례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모슬렘에서 아랍 지역에서 기독교는 완전 배척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악이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랍 지역에서 힘을 못 써요. 지금도 그들은 이것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제 몬트리올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이 교회는 늘 싸웠어요. 싸운다는 건 파가 있다는 거예요. 두 파가. 늘 싸웠습니다. 주로 목사파, 목사 반대파. 늘 싸웠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목사파였습니다. 목사님파. 왜? 내가 목사님을 꼭 좋아하고 존경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내 신앙관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이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사님 편에 섰어요. 옳든 그르든 부족하든 뭐 잘하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싸움 중에 끼어든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교회를 나왔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제 삶을 뒤돌아보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종편에 설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 뜻과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반대파를 내가 너무 미워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을 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너도 틀렸다는 거예요. 너도.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미움과 증오와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도 틀렸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어도 악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옳지 않았어요. 의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지도자라도 성도들에게 분노를 심고 미움을 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틀렸고 제 아들도 틀렸어요. 누가 옳습니까? 셋째 53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53절에서 5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은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요? 천사 한 명이면 뭐 이 도시 하나를 어떻게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대요. 자기를 위해서. 한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군대에서 군단? 6천 명이에요.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나타나면 세상을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까?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내가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죽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만일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를 구원해서 천사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말씀이 폐해지는 거죠.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죠.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오고 앞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편도 안 들었고요. 종교 지도자의 편도 안 들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꼭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옳은 것, 옳은 자세는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막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핏대를 올리고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죠? 자신을 구하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해를 받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무시를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막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얼굴이 푸르럭거리고 막 행동을 어쩔 줄 모르고 반발하고 어떤 사람 발발발 뛰죠. 이게 왜 그렇죠? 자기를 살리려고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또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치를 택하였고 지는 것을 택하였고 죽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신이 옳은 것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자세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옳은 자세는 남의 죄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게 된 이유는 남의 죄, 죄인들의 죄, 우리의 죄,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들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버리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고 잡으러 온 그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짊어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죄인들의 악인들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자신이 옳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의 죄를 지는 걸 싫어하죠. 남의 죄를 내가 왜 집니까? 심지어 남의 죄를 지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허물과 내 실수, 내 잘못까지도 면피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찾고 남 탓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또 심하면 희생양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잘못, 허물, 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제 잠을 못 자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이렇게 행복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죄까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대신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옳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이나 불의 이런 것들을 대신 품고 아파하고 대신 울고 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쌈 많은 세상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행하도록,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역설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고 미련해야 지혜롭게 되고 잃어야 얻고 죄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옳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옳은 말 많이 합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참 겁이 납니다. 왜냐? 성경 안다고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변명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프레임에 짜인 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 하고 흥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가야 할 길만 묵묵히 가셨습니다. 성경에 정해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하지 않고 남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죽으신 이 예수님만이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옳은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기독교가 옳은 기독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고 늦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사였다가 의사 집어치우고 무슨 사역을 했냐면 집 나온 아이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합숙을 하고 그들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이제 거쳐갔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여고생이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이 여고생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술이나 먹고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새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새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새 아빠가 이 여고생을 건든 거예요. 성적으로. 오빠가 건든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제지도 안 해.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 목사님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행복하고 학교도 잘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이 여고생이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인데 이 여자아이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병원에 데려가세요. 하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이 여고생을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온갖 비난을 타는 거예요. 더러운 새끼. 추접한 놈. 저것도 목사야? 왜? 간호 선생이 또 어때서 이런 일이 생겼니?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고생이 목사님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군대 간 그 의붓 오빠가 찾아와서 끌고 다니면서 2주 동안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성병에 걸렸어. 근데 이제 성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양호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죠. 양호교사가 누가 이랬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이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심한 말, 그걸 다 듣고 나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여고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변명 안 하세요? 왜 목사님이 안 했다고 그 앞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네 오빠 때문에 오빠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나쁜 얘가 되겠니? 얼마나 수치스럽니? 차라리 목사가 너를 그랬다고 그러면 차라리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고생이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학교로 뛰쳐들어가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교무실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찬 교사들이 있었어. 그걸 보고 크리스찬 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저런 목사도 세상에 있구나. 저런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 크리스찬 선생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이후로 성자 목사.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은 이 여고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고생을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예수님처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처럼 했을 때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만 잘하고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할 때 그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옳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죽을 때,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버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안 죽어요. 팔팔 살아가지고 옳다고만 하고 틀렸다고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를 보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노력을 하고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화합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의로운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옳고 다 틀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너무 주장들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옳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죽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